오늘은 드보라 여자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을 꼭 이렇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구로 쓰고자 하는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의 그 요체가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족속을 이루어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일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우신 이 그 계획의 첫 번째 선택은요, 이런 구원의 통로로 가는 그 방법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분된 사람을 선택해서 별도로 그 일을 하고자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그렇게 두고 있는 사람과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구별된 족속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요, 이 구별해야만, 세상과 구별해야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준비해서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또 하나님만의 방법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부탁하고 그리고 또 요구한 것이 격리였습니다. 세상과 구분되라, 분리되라, 그리고 격리한 자의 길을 가도록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일단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다 뒤로 하고 홀로 그 길을 떠나서 분리되어라. 분리되어서는 내가 내게 갈 곳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준비된 곳. 분리하여서 하나님이 준비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리하셔가지고는 복으로 사는, 그저 복이 그 사람의 삶의 전체가 되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겠다,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격리하고 분리해서 데리고 가서 격리된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길러서 그 사람이 복 자체가 되도록, 즉 에덴 동산에서 마련한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사는 아담처럼 그런 상황 속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자신이 복받은 사람, 복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 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복이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인류를 다 대해왔던 것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들이 걸어오기를 아담과 하와 후손들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거기에서는 전혀 해결이 없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빠지고 점점 더 잔인해지고 점점 더 그 다음 삶들이 인간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그렇게 혼란에 빠지는 삶이 되어서 노아의 홍수를 겪게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도 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또 노아의 홍수를 겪고서도 좀 불어나고 힘이 생기고 하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또 그런 문제가 된 것이. 결코 해답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자들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특별하게 선택한 방법의 가장 중요한 그 요건이 뭡니까?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그래서 또 분리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삶을 살아줘야 해요. 이 두 가지요. 분리되어서 하나님에 맞게 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단어가 그건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것 중에서 분리해내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깨끗하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분리해서 하나님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게 한 것이 거룩하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 그러면은 자식들이 부모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무슨 좋은 물건 보고 야, 그 물건이 좋구나.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려야 하겠지만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거짓말로 이거 고르반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려고 가지고 있는 거라 하면 부모가 안 가져가도 된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 구절 이야기 나오는 걸 보아서도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구별되어서 드려야 한다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이 이 집단 속에 그때부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센에 가서도 그래, 애굽에 가서도 고센 땅에 분리해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분리해서 살다가 그 사람들이 노예화된 것도 이것도 대단히 하나님의 참 역설적인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노예로 이 집단이 있게 되니까요. 집단 체제인 애국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상태로 이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그리고 동의하는 사람들만 그 땅을 벗어나서 출애굽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훈련이 저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적 훈련이 됩니다. 12정탐꾼의 모습에서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훈련받지 못했으니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었어요? 분리된 자들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모습의 훈련이었습니다. 기록된 모든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 율법에 따라 너 인생이 이렇게 달라야 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삶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기준선을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죠. 그런데 그 외에도 수많은 법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보니까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한다? 그 제사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죠? 뭐 속죄제, 속건제 뭐 다 그 번제하는 거 뭐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한다. 그런 제사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한 제사법이 구별된 독특한 제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도 그 세상과는 많이 다르게 줬습니다. 세상은 함무라비 법진에 따라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는 다른 사회법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상해라.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집을 짓고 어떻게 집의 그 청결함을 유지해라. 이런 모든 사회법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법도 주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문화를 이루고 사는 거니까 머리는 어떻게 깎아라, 옷은 어떻게 섬유를 짜라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내용 먹고 입고 사는 걸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주체는 뭡니까? 레위기에 그 많은 것이 기록되었지만 딱 한 가지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준 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보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든 말든 그 뿌리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데 목적 두고서 이런 것 먹어라 저런 것 먹어라 이런 옷 입어라 머리는 이렇게 깎아라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사회생활 해라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해줄 거 다 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 여건을 만드셔가지고 거룩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살 수 있는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 준 것이죠. 들어가거든 그냥 이 안에 있는 종족들은 다 멸족시키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라 지구상에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도 다 불태워라. 없애라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 사람과 관계 다 없애라. 깨끗이 청소하고 들어가서 광야에서 배운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거 반대하고 거기 밀착거리고 있는 사람들 다 제거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론, 모세, 미리암 다 제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들어서 환경을 조성하고 보낸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대단히 잔인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거 읽고서는 저한테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룰 수가 있냐? 목적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간이 그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뭐예요? 옷도 좀 훔치고 금도 훔치고 은도 훔쳤습니다. 나중에 뭐 적은 거 보니까요. 옷 훔친 거는 외투 한 벌 훔쳤는데 그 브랜드가 신할산 브랜드였습니다. 아마 그때 외투가 지금 영국에서 만드는 버버리 코트처럼 아마 코트는 신할산 코트가 좋았던가 보죠. 그러니까 아간이 보니까 이 좋은 코트를 어떻게 그냥 버리게 불타있지 버리겠냐. 입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경제적이다 그러고 하나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금이 있고 은이 있으니까 좀 챙겼어요. 그랬는데 그거 사회적 법으로 보면 뭐예요? 레위기 법에 보면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이상 아닙니다. 그러면 절도죄에 상한 그런 형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 아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절도죄 적용을 하지 않고 법이 달리 적용됐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그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법 적용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삶을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유지하게 만들려고 모든 준비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시작한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말라 뭐하라 별별 주고 하나님이 다 가르치시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가지고 이 명령을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명령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데 여러분 1, 2, 3장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일을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한 세대가 겨우 넘어가고 있을 따름인데 사사기에 보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보여져요.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모세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체험하고 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알던 사람, 뭐 율법을 알던 사람, 가르침에 훈련된 사람, 혹은 그래야 한다고 전해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 살다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분리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뭘 분리하겠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 된 거예요. 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모들이 이 자식들을 교육한 흔적이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냥 모른 대로 살게 버려둔 것으로 지금 사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직접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살면 내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런 것을 보니까 아마 삶을 통해서도 가르쳐 준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간 세대도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간 거지요. 모습만 좀 있었고 뭐 어영부영 하나님 율법 좀 지키고 뭐 어영부영 이렇게 막 그러고 살았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식들이 전혀 신앙 가운데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으니까 당연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이 이게 가나안 땅의 신들이니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요, 이거 비도덕적 종교입니다. 죄 짓는 것이 합당화되는 종교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게 만들어준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입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다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누가 바알과 아세라를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면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됩니다. 여기 가면은요. 뭐 음탕하고 음란하게 살아도 하나의 바알과 아세라는 게 그게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권장하는 삶이에요. 도적질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도피할 길을 주는 그런 종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다 합류합니다. 그죠?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마약처럼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이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붙잡으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첫 번째 처방이요, 이런 인생들에게 주는 첫 번째 처방이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세상과 더불어서 막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처방, 그 치료책, 그 삶을 고치기 위하고 인생을 회복시켜 준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게 했어요. 노력을 당하게 했습니다. 빼앗기고 지배당하고 압박당하고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했으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만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 당하고만 살아 인생이. 고통당하고만 당하고만 사는 인생. 그건 하나님을 버린 그런 자녀들에게 주는 첫 번째 처방전이었습니다. 안 버리려고. 고통당하게 해서라도 버려두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재앙은요,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 전방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재앙을, 여기서 막 재앙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좀 피해보자고 딴 데 갔는데 거기도 갔더니 거기도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고 계시니까. 부모가 좀 회초리 두고 때리면 옆방으로 도망가면 가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재앙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따라와요. 왜냐하면 목적이요, 우리를 고치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니까, 교육적 목적이니까요. 교육적 목적을 이루려면 피할 길 없도록 해야 배우지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처방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사를 보내서 가르친 거예요. 고통 가운데 배우게 하는 거예요. 고통만 당하면 아무 쓸모가 없지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16절에 보니까 괴로움이 심해지니까 그 고통을 참으로 당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고통과 더 살 수가 없다는 정도까지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를 세워 이제는 그런 여호수아처럼 단일한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고 재판해주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주고 가르치는 선생격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사를 세웠지만 그 가르침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조금 더 그냥 망설임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도 치료법도 하나님이 내놓은 대책도 이 사람들이 그 대안조차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이렇게 못 나오는 거죠. 죄악 가운데 이렇게 빠지면 스스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길 멸망의 길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스스로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 로마서 읽으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장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조건부 구제를 그래서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안 되니까 대안도 거부하니까 이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구해주는 거예요. 부르짖고 돌아서서 그냥 하나님 매달리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다음 2장 18절 이후부터의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사사를 세워가지고 받아주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니까. 그러면 건져서 삽니다. 그 사사 아래서. 그러나 그 사사를 세워놨는데 그렇게 해서 살았으면 그 다음에 그 사사의 지도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금방 또 자기 옛날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만 죽으면, 사사가 죽어도 사사 밑에서 훈련하고 배운 대로 이 사람이 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해결이 될 텐데. 금방 돌아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또 다르게 사사를 세울 때까지는 또 다르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또 핍박받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럼 또 부르짖으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 사사가 2명, 좀 작은 사사가 1명, 이렇게 3명의
남성 사사들 대표적인 인물이 다 남자들이 이때는 다 뭐 지도자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요 계속적인 반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씩 해서 반복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쳇바퀴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남자 사사 대신에 여자 사사를 세운 것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자를 선택해서 한 것은 이 사건이 이전에 우리가 어디서 보았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여자들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도 보면 여자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야기되고 어떻게 해 좋을지를 모를 정도의 그런 사건들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역사가 지금 다 망해 들어가고 남자 사사들이 섰는데요. 남자 사사들이 있을 때만 빵긋하고 마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건질 뿐만 아니라 건져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신앙을 좀 세우게 하려고 남자 사사를 세웠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하는 것입니다. 운니엘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삼갈이 이런 사람을 세웠는데 그대로 옛날로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부르짖어 살려만 넣으면 살려주면 해 하고 그냥 그 보호받고 사는 동안 살다가는 그냥 풀리기만 하면 기회만 있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 변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섰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이기 때문에 남자 사사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특별한 대안적 지도자로 하나님 고르신 거예요. 가만히 드보라가 이 말하는 내용이나 선택하고 행동하는 내용을 보면 여성적 특성은 강하지만 남성보다도 더 강한 사람인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죠? 무엇보다 우리가 보는 것은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분별력이 가진 사람으로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아가지고 너무나 그 재판관의 사사의 노릇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드보라가 있는 곳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보통 옛날에는 그런 특별한 그 지형을 나타낼 때 상수리 나무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지?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동네 가장 크고 중심되는 것이 큰 나무 아래니까 이 사람 다 천막 치고 사는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래 나무 밑에 큰 나무 그늘이 좋고 하는 거기에 가장 좋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뭐 족장이나 이런 사람이 상수리 나무 밑에 자기 천막 치지요. 그런데 그 밑에서 드보라 일하니까 그건 이제 나무 이름도 그냥 상수리 나무 이름을 드보라의 상수리 나무라고 지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잘했던 분별력이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이 지도자들은요 남성과는 다릅니다. 이 여자 지도자는 스트롱 윌을 머지르게 엄청 강하여 그런 일을 해서 남성을 압도하게 됐지만 또 하나 다른 것은 남성 지도자들이 그 논리를 따지고 이성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여성적 특징이 뭐예요? 직관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 직관적인 감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반응의 속도가 남자와 다른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여자들의 특징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남자들과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자기 은혜 받고 반응하는 그 반응의 강도가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신속해요. 그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그냥. 이 보면 드보라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해 훨씬 더 담대하고 강하고 신속하게 응답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주 강하게. 이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좀 완전히 바꾸고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남자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못하고 혼란에 속하면 하나님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여자로 세우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죠? 불란스에서 그 전설적인 인물 존 다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조앤 오브 아크요. 소녀 지도자예요. 영국군 올리안스에서 10,000명의 군대를 일구어 가지고 대군을 격파하고 그래서 나라를 건진 사람이잖아요. 영국의 그 사회적인 그 사회주의가 만연해가지고 영국 경제가 망해서 옛날에 그 영국의 그 위대한 뭐 나라의 이미지가 다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니까 그때 등장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성 수상이었습니다. 대처. 영국을 경제 위기에서 건진 사람이잖아요. 남자들이 못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고 더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성 지도자들인 거예요. 사사기는 현재까지는 언제나 체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이후로 많이 지금 우리가 바뀌었지만 드보라 이런 영적 지도자를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혁신적인 어떤 계획을 일으키고 그 사회를
다시 또 이렇게 세워보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 다음 드보라를 통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세우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바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락에게 명을 내렸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했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보내는 걸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락이 그 당시에 가장 그 강력한 장수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불렀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남성 장군이 대답하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참.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이요. 남자들은 아무 책임감을 감당할 만한 그런 용기를 갖지 않습니다. 일을 시켜도 기백이 없어 감당을 못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지금 바락인 것입니다. 소심하고 책임감도 없고 자기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각성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러서 시키는데도.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같이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보는데요. 드보라의 일로 끝나고 드보라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난세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로 누구도 자라주지도 않고 누구도 응해주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성이라도 쓰려면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쓰는 세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깊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과 또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 한 가정에 있어서의 신앙의 그런 삶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자기 발견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도 된다 하는 생각까지 우리 편한 길을 늘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회피하고 어려움이 다가도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겠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드보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런 인생의 막중한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까닭은 없는 사람입니다.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여자가 권리가 없던 때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모든 책임을 지고 살 이유는 없는 존재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와 아이는 영원한 디펜던트로 사는 것이 사회의 규약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여성들의 권리는요, 디펜던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책임 안 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여자였습니다.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어서도 안 되고 낼 수 없는 그런 처지라서 어려운 점도 많은 것이 여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해요? 보조자였고 조수였고 액세서리였습니다. 사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통념을 완전히 그때 깨뜨린 모습이 드보라에서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구분이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런 구분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피조물로서의 독립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독립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본다면 지금 사회적 규약은 어쨌든지 간에 그 속에서 너와 나와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남에게 의존한 디펜던트로 사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독립된 존재로 창조했으니까. 스스로 의존하는 자리에 살아도 된다 생각하고 나의 생각하는 능력도 포기하고 결정하는 능력도 유보하고 살아가는 능력도 그냥 남에게 의존이나 그렇게 사는 건 결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비단 여자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자들도 여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삶을 살면서 내 삶에 대한 책임적인 그런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도 결정도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과 생각을 남에게 맡기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에 가니까 그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도 괜찮습니다, 사람은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단 한 가지 우리는 결코 맡기지 말아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해서 스스로 성숙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기록하지 않아요.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다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영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루도록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 책임이요. 나에게 있습니다. 누가 그 책임을 대신 져줄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신앙의 디펜던트가 될 수 없는 신앙은 절대로 남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으로 허락받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남의 덕분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준비되어야 해요. 자신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사사기 비극을 우리가 보니까 가정에서 이 믿음을 가르치고 사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해요. 그러므로 가정에는 마땅히 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신앙의 이 자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야 하고 그게 부응한 배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 일이 일어나지 못할 때는요, 가정이 사사기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설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지 못하는 지극한 그런 영적인 혼란의 상태에 가정이 놓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사사기가 가정에도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영적인 지도자를 왜 그 대안으로 누구든지 세울 것입니다. 이 가정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가정이 버려지면 다 버려지는 것이니까. 사사기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되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주저하고 있으면 고통이 언제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에요. 하나님 그 방법밖에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만약에 가정이 그런 영적으로 방향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요. 두보라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보조자로 사는 것이 족하지 않고 목소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주장도 없는 그런 그림자 같은 삶을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문제에 관해서 그러므로 가정에 있어서의 그 가정의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구성원들 전부는요, 각자가 독립해서 만약에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자신이 견인차적인 힘을 발휘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나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1차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내지요. 어머니고. 드보라가 그래서 우리 그 격려를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신앙의 길을 탐구하고 노력을 하는 가정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히 건실하게 자랍니다. 그 가정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남자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 못하면 대단히 혼란스럽고 세상적으로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 집의 아내가요, 그 아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믿음이 있는 아내가 있다면 전혀 문제가 달라집니다. 전혀 문제가 달라져요. 모든 여성분들에게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런 자기 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다른 것은 다 서로 타협하고 내어주고 할 수 있을지라도 모든 다른 문제를 우리가 종속해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가정의 평화와 그리고 또 서로의 관계의 그런 유지를 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을. 그렇지만 이 신앙의 문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이 원칙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내가 보루가 되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각성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은 언제나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이런 각성이 있고 남편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그 저주의 요건에 따라서 배필의 한계를 느끼고 그렇게 인내하며 살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일으켜 세우시고 또 회복시킨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성이 있는 가정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귀하게 보시면서 그 가정을 기다리고 또 그 가정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한 몸 내가 준비되면 내 한 몸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사추세츠 뮤추얼 라이프 인슈런스니까 마사추세츠 무슨 생명보험 이런 회사 큰 마사추세츠 인슈런스 컴퍼니 큰 회사지요. 지금도 아마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회장으로 있는 분이 토마스 휠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같이 이제 외출을 나갔는데 하이웨이를 가다가 보니까 깜빡 자동차에 가스를 넣지 않은 거 생각 들어서 금방 가스가 떨어지겠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다음 엑시트 무조건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유소가 조그마한 주유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펌프도 하나밖에 없는 거 아주 조그마한 주유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유소에 들어가 차를 이제 옛날에는 자동차 되면 와서 거기 일하는 어텐던트가 또 열어서 본넷 그 팬더도 열고 거기 오일 체크도 해주고 옛날에 우리 미국에 왔을 땐 그랬습니다. 가스 풀탱크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풀탱크하고 있으니까 어텐던트 와가지고 이제 열고서는 팬더를 열고 오일 체크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맡겨두고는 이 휠러 회장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래 갔다가 보니까 그 어텐던트가 자동차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뭔가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남편이 나오니까 헐끗 눈치를 보고는 멈추는 거예요. 그럼 모른 척하고 이제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는 듯이 하고 회장이 같이 차를 타고 이제 휠러 회장이 아내하고 차를 타고 이제 프리웨이에 들어왔습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그 사람하고 무슨 아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를 했어 그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남자가 고등학교 때 자기가 1년 정도 깊이 교제했던 그런 남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1년 정도. 그러니까 휠러 회장이 아내를 보고 말을 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한 행운을 잡았어. 나와 결혼했기에 당신이 회장 마누라가 되었지. 저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주유소 어텐던트의 마누라가 되었을 뻔하지 않소. 그렇게 남편이 이제 농담삼아 아마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부인이 금방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만약 저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저 사람이 보험회사 회장이 되고 당신이 주유소 직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니까요. 한 가정이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자기 발견을 하는 것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가정을 이루면서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어떻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도요. 그 아내가 남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자리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보라를 쓴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던 다른 사람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은 뭡니까? 그 두보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보라가. 그러므로 어느 가정이든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분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단호하고 확고하셔야 해요. 그 단호하고 확고한 것이 자기 성격에 기반 두시면 안 돼요. 성격에 기반 두고 단호하고 확고하면 분란만 생기고 회복 없고 상처만 깊어지고 더욱더 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단호하고 확고한 것이 신앙에 서야 합니다.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에 단호하고 확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들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게 만드는데 내가 확고하게 서서 이 길을 인도하겠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4장 9절에 보니까요. 드보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바락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바락이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네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줬지만 너는 그거 못 누린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일은 시켰어요. 하라고. 단호하게 합니다. 그죠? 만약에 드보라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요. 한 가정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란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과정이니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떨어졌다. 하나님이 교육적 목적으로 주셨다. 분명하구나. 사사기처럼 이렇게 자기의 다짐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뭘 하라고요? 그러면 구별되게 사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교육을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세상 것 그렇게 막 좋아하면서 달려가는 삶 그만두고 구별 좀 해라. 구별 좀 해라. 세상 사람 사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려고 한번 다시 인생을 정리해보라. 그 기회를 삼는 거예요.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간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말은 했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목소리 다 죽이고 살고 때가 오면 믿게 하겠다.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합디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남편을 따라가 살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뜸뜸뜸 떨어지고 11조 생활하는 것도 그만 남자 따라가고요. 뭐 다 따라가요. 따라가야만 그러면 남편이 언젠가는 마음 돌이키고 온다고요. 글쎄요.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신앙은 그렇게 상대방이 언제나 스스로 죄의 길에 빠져 있다가 깨달아서 오는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가정에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맞추고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내 인생은 이것 하나만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어야죠. 그것이 보여야죠. 종살이 하다가 종이 주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종이 주인을 어떻게 이겨요? 꿈꾸지 마셔야 해요. 종살이 하다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종이 되어도 이거 하나만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죠. 상대가 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면? 뭐 정말 저것이 너무 중요한 모양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그래서 저것은 목숨과도 안 바꾸는구나. 그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목숨을 걸지 않는데 누가 신앙의 길에 동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사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그렇다면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내가 사사기를 못 벗어나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구별되겠다 하는데 목숨 건 것이 없으니까요. 결단이 없는 사람이요. 적당히 현실에 어려운 것은 다 그냥 그만두고 쉽게 타협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연애하는 아가씨들 가운데 그런 아가씨들 많잖아요. 남자하고 사귀면서 그냥 겉으로는 어쩌고 저 속으로는 한없이 약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한없이 약한 자리. 자신의 주체성도 없이 그죠. 아마 시집가는 것만이 목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남자하고 사귀거나 이럴 때 배우자 사귀면서 그저 한없이 약한 거예요. 모든 것을 맞춰가고 따라갑니다. 이런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퍼부어서 무릎까지 막 쌓이고 이러는데 한 청년이 교제하는 아가씨를 찾아간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막 눈이 온 찾아간 것은 청혼을 해가지고 이제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청혼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길을 하고 왔으니까 감동해서 응답할 것 같았는데 아가씨가 그동안 교제해온 이 남자는 아니까요. 실질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생활력도 없고 책임도 지는 것도 없어 보여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려면 돈을 적어도 몇천 불을 모아두고서 청혼을 해야지. 당신이 그렇게 몇천 불이라도 모아서 청혼하면 그때는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잘했죠, 그죠? 한 6개월 지났습니다. 그날도 둘이서 손을 잡고 이제 파악해서 산책하고 이러다가 청년이 다시 또 청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 달라고. 그랬으니 그 아가씨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얼마나 모아뒀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전부 다 해서 75불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는 아가씨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리고 나서더니 그러면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요? 막 그 정도면 막 충분하겠죠. 이러고 뭐 결혼하기로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타협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도 선택하는 그게 다 이것짜리 아닙니까? 결혼해야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7,000불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인데도 이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 양보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드보라의 단호함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자신에게도 저는 이런 오늘 결심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생각하면서 나도 내 스스로 이런 단호함이 좀 있어야지.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 있고 맞추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로 신앙의 원칙에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드보라의 그런 태도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겠으니까.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발견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야 되겠으니까. 바울은요, 허락된 모든 것이 다 허락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에게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거 내가 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배워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보라가 있으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 아내들이 다 드보라가 되어야겠죠. 교회도 드보라가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세상이 혼탁하면요, 돌아보면 언제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돌아보면 언제나 그 출발점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사탄의 속임수 유혹을 받아 쓰러진 자가 하와지요. 여자가 사건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강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워나간 그런 남자의 영적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하와가 쓰러진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런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이 드보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이런 각성하십시다. 자기 발견을 하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가정이 어디고 이런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고통이 생긴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어떻게 찾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발견을 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의 원칙 가운데 서서 걸어가자 하는 결단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려운 때라 하지만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화시키고 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요. 단호하게 자신의 원칙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보라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는 좋은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는 호의적이며 모든 것에 있어서는 타협할 줄 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과 관용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고 또 유지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도와주옵소서.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문제에서만은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